높아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주님 우리 몸을 아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 교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오늘의 말씀 구절은 시편 78편 35절인데요. 우리가 이 PPT를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아멘. 예, 요거는 세 버전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심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은 결국 모든 불의로운 상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처음 뵙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교회의 신호 중인 중고등부 전도사 김성록이라고 합니다. 되게 어려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어쨌든 한 달 된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잘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 공부하느라 지금도 바쁠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날씨도 많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너무 추워서 바람이 막 길 가다 보면 좀 막 싸대기 때리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받으지 않으세요? 너무 이렇게 춥다 보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든든하게 좀 입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름부터 조금 계획을 해가지고 살을 좀 많이 찌어놨습니다. 지방 패딩들 이렇게 장만하고 저번 주에 제가 목욕탕 가가지고 몸무게를 재더니 좀 충격적이었어요. 앞자리가 벌써 9가 됐더라고요. 곧 있으면 세 자리나? 네? 나도 그렇게 됐어. 나도 한 달 전에는 한 달 전에 세 달 전에 80, 3 정도였는데 하여튼 금요일이나 일요일 이후에 권사님들이랑 라면 좀 먹고 치킨 먹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날씨도 사실 춥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더 추운 건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국이라고들 하죠. 얼어붙은 요즘 뉴스를 보면 보도되는 내용이 소위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 그런 것들이 학생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불의한, 이 정의롭지 못한 우리 시대를 충분히 묘사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까요? 그렇죠. 사실 이 한 가지 예시만 들어도 아마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좀 위기적인 상황인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시는 한쪽에는 23살에 이 삼성에 다니던 그런 반도체 노동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말을 타는 그런 청년이 있었죠. 그런데 이 한쪽, 이 23살의 삼성 반도체 노동자가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 반도체를 만들면서 일하다가 화학 물질에 중독이 되어서 안타깝게도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후속 조치로 삼성에 두었던 사과, 두었던 책임 그런 건 없었고 단지 그 청년 노동자를 입막음하기 위해서 가족에게 500만 원의 도의적인 차원, 우리한테 엄밀히만 할 책임이 있는 건 아닌데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 돈을 낸다라고 그렇게 입막음을 하려는 게 전부였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는 정부와 결탁해서 매달 삼성으로부터 부당한 10억 원의 거래를 지원받고 있었다는 것이 뉴스를 통해서 그렇게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정유라 씨를 이렇게 쉴드 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세상에 풍파를 겪을 만한 나이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21살의 어떤 이쪽에 있던 말타는 청년은 아직 세상에 그런 풍파를 겪을 만한 나이가 아니었나 보고 반대로 불과 2살 차이 났던 23살의 그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청년은 모질게 모든 세상에
풍파를 겪을 만한 그런 시기였나 조금 자괴감이 들고 회의감이 듭니다. 여튼 이것은 뭐 빙산의 일각이고요.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리얼 현실들. 코난 주제가가 있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 네? 여러분도 봤잖아요, 코난. 저도 봤어요. 톰과제리만 보고 코난. 무슨 소리예요? 명탐정, 탐정소년 코난입니다. 어쨌든 탐정소년, 어쨌든 막 코난 보면서 내 이름은 코난, 막 이거 탐정이죠. 저희도 막 그런 거 하고 놀았었어요. 그 스폰지밥 막 같은 세대니까요.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야 이거 다 지금 알려들었어. 어쨌든 매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연일 새로운 일이 갱신되고 무슨 일이 오늘 일어날지 참 궁금한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토요일 날도 이 집회에 참석을 하고 또 혼란스럽고 정의롭지 못한 이 나라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매일 어떻게 나는 정의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 사회를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로 전도사인 저로서는 교회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아마 교회 안에서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간 행해졌던 많은 이 사고방식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좀 더 고민해보며 거대한 번역 작업을 동시에 이뤄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제, 한 가지, 단 한 가지의 예시인데요. 일례로 구원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나눔이 교회 안에서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예수 참고 불신적 이런 거 말고 진짜 구원의 의미가 뭐냐? 성경적으로 볼 때 그 구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의미가 우리들 자체에서 스스로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처럼 구원은 모든 불의한 상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을 설교 마지막에서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이 뭘까요? 구원. 그거 말고 구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 구원이라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결코 까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를 구원이라고 흔히들 오늘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교회도 그렇게 많이 가르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성경적인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나타낸다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사후세계만을 구원의 영역으로 설정할 수 있냐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성경적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아주 넓고 우리 삶에 엄청나게 가깝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좀 구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면 사실 구약에서 사후세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요거는 제 신학대학으로 다니는 신학생으로서 성경을 꾸준히 보고 전도서로서도 꾸준히 보고 또 신학대학교 안에 구약학 교수님들한테 전부 찾아가가지고 교수님 구약에 정말 사후세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모든 교수님이 다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약에서 유일하게 이 사후세계를 가리키는 그 단어를 스올이라고 합니다. 스올이라고 실제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후세계와는 다르게 이 스올이라는 것은 그냥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여튼 다 갔던 곳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혹은 이방인들, 제국의 시민들 해도 죽은 사람들 모두가 가는 곳을 구약 성경에서는 스올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 이 스올에 가기를 기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도 가고 여기는 아주 어두컴컴한 곳으로 묘사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구약에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철저하게 있었는데요.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을 곧 구원이라고 봤습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시편 78편은 그동안의 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돌아보는 내용인데요. 딱 이 본문이 그중 중간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앞에 나오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관계, 즉 법적인 상호관계를 맺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죠. 근데 이 율법이 쌍방적인 관계였습니다. 결국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의 정신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의 풍요는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개판처럼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항상 심판하시고 풍요를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역사가 사실 구약이죠.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타락하고 심판하고 반복되고 그런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길을 여셨더니 광야에서 불평이 막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도 받고 광야로 배회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본문의 앞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5절에는 저는 이 번역보다 이 번역이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앞에 있는 이 수식어 그제서야라는 그제서야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심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그들이 구원자이심을 기억하였다. 그러니까 앞에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나서 그제서야 그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자라는 단어에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이 사후세계를 위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엘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고엘이심을 기억하였다 정도가 되겠는데요. 구약에는 고엘 제도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제도였냐면 일종의 서로 돕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가족 구성원의 의무를 일정한 제도를 통해서 세세하게 규정한 제도가 바로 이 고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엘이라는 단어의 그 뿌리로 올라가 보면 다시 사다, 즉 되사다, 값을 치르고 다시 사다, 반환을 요구하다, 특히 보호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고엘 제도, 고엘이란 가장 가까운 친척의 이 부재를 갚아주고 그를 원수의 손아귀에서 보호하는 책임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이 35절에 나온 이 구원자가 그런 고엘, 즉 하나님입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억압된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 고엘 제도를 통해서 이웃에게 값을 주고 그 이웃을 다시 이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고엘, 즉 구원자라는 호칭을 붙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구원의 충만한 의미는 해방과 구출을 반드시 포함하고 또 그 의미를 넘어서 고엘 제도가 그랬던 것처럼 억압된 자에서 해방된 자로 신분이 변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이 말하는 구원의 충만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구원의 충만한 의미는 먼저 1차적으로 현실 속에서 해방과 구출이 있습니다. 애굽을 떠올리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2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신분이 변하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듯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최종적인 복귀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구했던 하나님 나라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구약은 이렇고요.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사실 신약에서도 사후세계를 언급하는 텍스트는 극히 적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옥이라고 이 번역된 원어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게헨나, 타스탈로스,
그리고 하데스가 지옥이라고 나온 그 단어를 모조리 이 원어로 보면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요. 게헨나는 당시 이 이스라엘 북동쪽에 놓여 있었던 쓰레기 소각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명이 게헨나였어요. 게벤 hinnom의 골짜기라고 해서 게헨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명을 바탕으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한 것이었고, 하데스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 로마시가 다 그 하데스예요. 그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차용해서 설명했죠. 그리고 타스탈로스는 오직 이 악마들만 간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제거하겠습니다. 결국 신약에서도 명확하게 구원을 사후세계의 영역만으로 생각시키지 않습니다. 구원의 충만한 의미는 철저하게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고 그런 하나님 나라에 최종적으로 복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것을 신약의 저자들은 구원의 충만한 의미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호이소조 메노이라고 합니다. 뭔 뜻이냐면 나는 구원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 받고 있는 사람. 좀 현재 진행형이죠. 결국에 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이 구원의 의미를 반통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경전이 아니죠.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른 종교도 아니고 한 종교에서 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반드시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이 구원의 의미를 반통할 수 있는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그 표현의 의미는 엄밀히 따지자면 이 구원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회심하는 그 목표도 역사와 이 별개로 아무런 이 상관없이 한 영혼을 지구에서 탈출시키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폭발적인 힘과 함께 이 지구, 이 세상 가운데 가져오는 것에 있습니다. 신학자 마커스 보그가 구원의 의미를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에서 나타난 모든 구원의 의미는 세 가지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첫 번째,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을 구원이라고 봤습니다. 애국으로부터의 해방이 그랬죠. 애국으로부터의 해방은 그러나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경제적인 모든 면에서 해방이었습니다. 그들을 단순히 사후세계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해방을 누렸습니다. 두 번째, 귀양살이로부터의 귀환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쉽겠죠. 세 번째로 위험으로부터의 구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세 가지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억압된 모든 상태로부터 해방된 후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로 귀환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신분이 변하죠.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고엘 제도처럼 원수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도 결국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억압된 상태로부터 해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신실한 관계를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맺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매일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요.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엘이라는 단어가 다시 사는 것이죠. 그러면 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단의 삭슬 받고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고엘하셨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두 이 억압된 상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한 의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기도하셨죠. 특별히 모범 기도, 아주 좋은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시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처음 외쳤던 말
회개하라 천국으로 가야 한다가 아니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그쪽 세계의 사고방식하고 우리 세계의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뭐 제가 주로 쓰는 표현인데요. 약속 시간에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하고 수진아 미안해 10분 한 15분 이렇게 있을 때 가까이 왔어 라고 하면 사실 도착한 건 아니죠.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성경 당시 그리스 문화권에서 가까이 이 앵기켄이라는 단어는 이미 도착했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만하지 않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완성되지 않은 그런 개념으로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가까이 왔다는 개념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그쪽 문화권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꿔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또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곧 구원받고 있는 자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압된 자가 해방된 자로 이 바뀌는 것, 이 신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과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사후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후세계를 향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극히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자체를 오늘의 제목처럼 모든 불의한 상태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물론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 차원에서 해방입니다. 기독교는 항상 인류 전체를 죄인으로 묘사했습니다. 언제 때문이라기보다 사실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현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를 둘러보면 지구 반대편에서는 테러가 일어나고 가까운 곳에서도 끊임없이 범죄가 일어나고 혹은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했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혹하고 그런 경험도 하여튼 좀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사실 교회 다닐 때 나는 죄인이야 이 말을 되게 싫어했는데 개인적으로 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 정의롭지 못한 개인의 상태, 불의한 개인의 상태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해방의 의미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회개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적인 차원에서의 해방인데요. 쉽게 말해 현실에 정의롭지 못한 모든 불의한 상태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이 현실 속의 불의한 상태로부터의 해방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좀 쉽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자기만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애국처럼 모든 불의한 현실 가운데서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적 이 구원의 충만한 의미는 모든 불의한 상태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이 불의한 상태로부터 공적인 불의한 현실까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이란 단순히 죽어가지고 그냥 천국 가면 땡 그런 개념이 아니라 불의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대한 해방, 즉 반드시 현실적인 그런 구원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생각해 보시면 아직도 우리 사회는 좀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올해는 유독 많이 가슴 아팠던 그런 사실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청년이 있었죠. 구의역에서 이렇게 구의역 청년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구의역 청년이 스크린도어에서 그 스크린 장비를 봉사하다가 그만 뛰어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불과 여러분과 정말 몇 살 차이 안 나는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의 가방에는 뭐가 있었냐면 쇠로 된 이 수저, 쇠로 된 젓가락, 그리고 컵라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원칙대로 하면 그 스크린 도어는 2인 1조로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회사에서 하청업체에서 인력도 없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그렇게 할 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청년을 혼자 보냈습니다. 그 결과 그 청년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한창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그런 사건도 많았죠. 백남기 농민이라고 있었는데 작년에 시위에 나와서 물대포를 직사자수를 맞고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도되고 있듯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당일날 대통령이 최고 책임자라고 본인 스스로 말했던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느 청년은 삼성의 반도체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화학 물질에 중독되어서 숨졌을 그 무렵에도 반면에 그 반대쪽에 어떤 이 말 타는 청년은 계속해서 10억 원의 부당한 거래를 받고 이 공장에서 주어한 노동자는 500만 원에 그렇게 자기 목숨이 좀 팔려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슴 아픈 그런 사연들은 결국 오늘날이 아직까지 정해오지 못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구조적인 폭력으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동맥에서 흐르는 피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수천의 수만의 아벨들이 울부짖는 피가 아벨들이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원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는 그렇게 답할 수 있을까요?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거기에 머물까요? 아니면 그러나 구원은 그 사후세계의 의미도 있지만 이 불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것에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게 옳을까요? 정작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작 누군가에게는 이 땅이 지옥인데 그것을 외면한 채 천국만 의논하는 것은 어쩌면 종교 사기극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특별히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강단에 서는 이 전도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종교 사기극이라는 표현이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했죠. 우리의 침묵하고 나 혼자 천국 가겠다는 것은 종교라는 마약에 중독된 일종의 그런 사람이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말이지만 깊이 받아들입니다. 구원받은 자, 구원받고 있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배제되는 그런 영역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상태로부터 해방을 이뤄나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저 나이 차이 되게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그냥 혼자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일을 하던 간에 불의한 이 현실 속에서 함께 구원을 나눠주고 그리고 함께 다 같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스페인도에서 죽어간 노동자의 현실도 어느 한 바다에서 실상은 없는 국가의 그 구조를 기다리며 죽어간 희생자들의 현실도 그리고 어느 한 길에서 폭력적인 공권력에 의해서 직사된 물대포를 맞고 죽어간 국민의 현실도 구원받고 있는 자라면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올 한해 피리오스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함께 많은 것을 공유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 한해 이 마지막 설교지만 일부러 진지하고 그리고 깊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역사적인 진공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역사 가운데 살고 그 사회에 긴밀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의를 향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원 가운데 살고 있다고 고백했을 때 지금 정말 그 구원이 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회심도 합니다. 정말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때가 있지만 주님 엄밀히 말하면 저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일종의 보험 정도로 취급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구원이란 여전히 이 현실 속에 머물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한다는 귀한 소식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불의한 현실 속에서 지금 해방을 이루내기를 원합니다. 지금 특별히 가슴 아파했던 그런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도 그들에게 구원을 정말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굶주린 자들에게는 밥을 주시고 지금 밥을 가진 우리들에게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마치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